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6번째 여호수아서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돌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심리학자의 대가인 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의 수업을 듣고 난 10분, 딱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기억이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들은 것의 50%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딱 1시간 드리고 문 밖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무려 50%를 다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가량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들었을 때에 딱 잊어버리는 속도가 시작되는 10분 후에 딱 그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되어지면 그 100%를 그대로 하루 온종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또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또 한 번 반복해서 그것을 읽으면 100%를 가지고 한 달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 또 감퇴되는데 그 한 달 후에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약 6개월가량 이 기억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반복, 리마인드, 계속해서 복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억할 수 있는 복습의 3가지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암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주신 게 뭐냐? 이 절기라는 거예요. 기념일을 지키는 거. 기적을 행했다면 그 기적의 날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그 기적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세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아이콘, 기념물입니다. 그 기적을 상징할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그날의 감동을 계속 내 안에 복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이 4장의 내용은 바로 기념물에 해당하는 12개의 돌, 요단강에 엄청난 기적을 지났을 때 이 12개의 돌을 너희가 기념물로 취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돌을 세워나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 예배 속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웠었던 이 돌은요, 기적의 의미를 세우는 돌이었어요. 기적의 의미를 세우는 돌.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 둘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요단강 지나기 전입니다. 다 지나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취해서 지금 너희가 머무를 곳에 그것을 기념물로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9절을 가보면 너희가 머무를 곳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요단강, 이 지금 강을 지나고 있는 이 중심에 지금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 자리,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자리에 12돌을 또 추가로 구해서 거기에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물이 덮여버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물을 상징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기념물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이 기적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단강의 기적과 이 상충되어지는, 비교가 되어지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의 기적 아닙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가 훨씬 컸잖아요, 기적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건너자마자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막 열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부리면서 그냥 그 홍해를 지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지날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 요단강을 다 지나기 바로 전까지 지나지 말고, 지나기 전에 너희가 기념의 돌을 반드시 그 자리에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반드시 기념의 돌을 취해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념품을 중시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들을 경험하면은 그 과정이나 일어났었던 그 의미보다는 그것의 결과인 그 현상에 집중하고 그 현상만 우리가 열광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 안에 담겨진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신앙의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를 한번 보면은 그게 여실하게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선동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그 기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던 기적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적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광야를 보면 똑같습니다. 40년 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던 그 1세대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출애굽의 10가지 대기적을 경험했었던 세대예요.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었죠. 메뚜라기를 먹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었던 그 기적의 세대가 오늘 가나안 앞에서 재앙의 세대가 돼버려요. 왜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기적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에 조급하게 이 감흥과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념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 기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왜 했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목적을 그 다음 세대가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7절입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결과,
기적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장벽이 우리 인생에 막아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 의미를 세우라는 거죠.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기적적인 은혜 한두 가지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다 얘기를 해보면 정말 기적적인 은혜들을 다 갖고 있죠. 재정이 바닥을 치거나 건강이 경각에 달했거나 자녀 때문에나 비즈니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날이 없을 정도로, 때로는 죽고 싶었었던 날이 매일 같지 않았습니까? 다 한두 가지쯤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인생의 최고의 기적들을 우리는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예배에 갑자기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나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평상시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신앙생활 할 때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분이에요. 와, 너무 은혜되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어요. 자폐였었던 아이가, 자기 자녀가 이제 수술을 앞둔 거였어요. 근데 며칠 후부터는 이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수술이 잘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술이 잘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이든 이 미국이든, 뭐 미국에서는 이제 SAT라고 하죠. 대입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때만 되면은요, 한국 교회든 이민 교회든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면 철야 기도, 모든 학부모님들의 문정 성실을 이루게 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딱 수능이나 SAT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학원을 끊어버리듯이 교회를 끊습니다. 새벽 기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연락이 전혀 없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라,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힘들지만 정말 어렵게 모아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가까스로 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싹 모른 척하고 도망쳐버려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죠? 이씨, 확 그냥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광야에서 저주를 받았던 이 1세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의 삶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 좀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적 가운데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구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마약과도 같아요. 그때만 바짝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 귀한 의미들을, 은혜들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리고 세우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미의 기념의 돌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오늘 이 12돌이 가졌었던 의미는 기적의 감격을 세우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감격을 세우는 돌.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기념의 돌을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 물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끊었던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하게 기념하는 게 이 돌들의 목적이랍니다. 여기서의 기념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 일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날의 감격, 그날의 감정과 감동, 그날의 사랑과 수많았었던 그날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크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그냥 단순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을 회복하는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죠. 한때 이 이민교회에서도 유행이었었는데 이 아버지 학교의 그 과정 중에 아버지들이 이제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들이 회개하는 시간이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내가 결혼 10주년이면 내가 반드시 하와이를 데려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당신 절대로 눈에 눈물 맺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우리 기억 안 나시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아내에게 회개하고 자녀에게 미안하다, 삶에 미안하다, 이런 고백들을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걸 듣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의 표정이 어때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었던, 과거에 아빠가 했었던, 남편이 했었던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감동, 그날의 기쁨, 그날의 따뜻했었던 아버지의, 남편의 그 사랑이 같이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었던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다시 물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편지에서의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통해서 단순한 기억이 아닌 그날의 감동이 함께 밀려오면서 우리 안에 무너졌었던 삶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장치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요단강에 세운 이 12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억을, 감격을 회복하는 장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혼하고 신혼 때 찍었던 그 웨딩 사진을 보통 부부들이 5년 이후면 다 떼버린다고 합니다. 왜 다 떼죠? 아무리 봐도 저건 내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서로 그것만 보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는데, 당신이 저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행복했었던 사진들을 곳곳에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향했었던 그 행복했었던 사진들을 꼭 벽에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부부가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만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아니,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이 사진 앞으로 탁 가서 그 사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느껴져요? 우리 남편이 참 이렇게 귀했는데 가정을 돌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왔는데, 야, 나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요 꼴이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밀려오잖아요.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를 가졌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첫 번째 입을 띄면서 아빠라고 얘기했었을 때,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격적인 순간순간들이 떠올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밀려와요? 가정 안에 사랑이 다시 밀려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은 그런 모든 감정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과 은혜가 그 사진 앞에서 경험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이 돌을 너희가 유숙하는 곳, 너희가 머무는 곳, 너희가 지금 있는 그곳에 곳곳에 설치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의 길을, 이 귀한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너무너무 지칠 때가 많아요. 뒤돌아봐서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끼리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 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믿음이나 다른 어떤 믿음도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공급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이지만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목장에 모여서 기념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유 많지요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많다라고 고백하는, 그냥 덮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수많은 은혜들을 그냥 망각해버리는 그 사이에서 그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상기해서 그날의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너를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님의 큰 복들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후렴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받은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이 가게를 주셨을 때의 감격, 주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을 때의 감격, 내게 자녀를 주셨을 때,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을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족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늘 항상 원수는 있어 왔어요. 늘 삶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더욱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그 은총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 감격의 돌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속에 세우시는 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돌이 가졌었던 세 번째 의미는 기적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돌. 하나님은 오늘 이 요단강을 지나며 세우는 이 12돌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훗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방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돌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들을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돌을 굳이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일한 감격, 그때 있었던 감동을 함께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음 세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들을 나눌 때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이게 경험 다 해보잖아요. 목장 안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 그래요. 간증하면 다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이게 자기가 당연히 받은 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 받은 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 받았던 은총을 받은 교회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간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받은 거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랑하고 알리고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이 기념의 돌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사사기 시대, 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주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사기서 2장 7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걸 경험한 1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역사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가정인데, 여호와의 교회인데, 여호와의 민족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칠 것만 같았을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의 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던 1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흥했었던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 제일 먼저 유럽 국가에,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세 대륙이 지나가면서,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기독교가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쇠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역사는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 역사라고 얘기하죠. 사이클, 계속해서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계속 부흥하지 못하고 반드시 쇠락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쇠락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청년부와 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해체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리서치를 했는데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들에게 질문한 두 가지가 이거예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왜 교회에 빠져나가냐?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들이 대답한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요, 장로들이요,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당신의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기념의 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인생 속에서 분명히 세상 열방 중에 보여줘야 될 그 삶의 기념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베풀면서도 항상 기쁨이 넘쳐요? 아빠는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다른 부부들 같지 않게 싸움도 없고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시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요단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주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만나셨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민 생활 보통 100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언어, 생김새가 다 달라집니다. 자기 부모 정도는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증조부까지는 이제 갈수록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개념이 없어집니다. 조상이나 민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침략과 약탈, 끊임없이 어려움 중에 모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잃어버렸어요. 언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자체를 지금은 쓰지를 않습니다. 모든 나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100년? 200년? 500년?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1948년 다시 단일 민족으로 뭉치게 되었고, 거기다가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부흥하는 단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세 가지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이 붙잡았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말씀의 율법과 그들의 절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암송시켰고, 모든 절기대로 온 가족이 대대로 그것을 전수하고 그날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들으면서 좀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뜨리나요? 목숨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한 세대도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요단강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기념의 돌을 세우라 그래요. 그 의미는 그 기념에 단순히 기적만, 너희 머릿속에 기적만 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 앞으로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냥 단순한 그게 있었다, 내 인생에 이게 있었다,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함께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이 기념의 돌을 반드시 이 한 주간 저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생애 속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